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회한 후에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후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서 샬롬. 네, 처음 본 분들도 계시죠? 네, 또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제가 보기 왼쪽 끝에 우리 성금자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요. 같이 손가락 하나 뻗어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절대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교회의 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28장 또 27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살펴본다면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경제적 논리, 작은 항에 있다가 이 배가 침몰하게 되거나 파손하게 되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말고 큰 항구, 어디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베닉스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짠, 네, 그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막 했는데, 우리 바울은 미항에 있자. 미항에서 우리 겨울을 나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부 다 그것에 동의하고 전부 다 자기들이 실은 그 배, 또 그 배에 실었던 곡물들, 그리고 보트의 장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짐들을 경제적 논리, 경제적 이익의 추구 때문에 큰 항구로 가자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움켜잡았던 것들을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물건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곡식도 버려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자기들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캄캄하게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마저도 잃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들이 힘대로 배를 이끌어갈 수 없었고 광풍이 밀어내는 대로 자기들은 그저 밀려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자 살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젯밤 사자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배는 비록 우리에게 파손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천명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26절 지난주 읽었던 우리가 27장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어디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한 섬에 걸리게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섬에 걸릴 수도 있어서 혹시 살게 될지도 몰라, 아니면 걸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반드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이 섬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망망대해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말이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지난주 우리 읽었던 말씀에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27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26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광풍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정확히 우리가 섬에 걸리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방법까지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말하면 우리 바울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배를 타고 있었던 바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뾰족하게 우리가 믿음은 이거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뭡니까?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살입니까?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올해 이제 48세가 됐어요. 세상에. 네, 많이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48살이라는 것을, 48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셨나요? 안 보셨는데도 믿으시잖아요? 맞습니까? 도건 형제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네. 우리 강도사님 몇 살처럼 보이세요? 우리는 자기 입으로 저는 몇 살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몇 살이라고 막 주민등록증 까봐 이러면서 네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래 네가 몇 살이네 이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목사가 되려면, 강도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강도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합격해야 강도사가 되는데, 강도사라는 뜻은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안 졸업했다? 졸업했다. 강도사 시험을 통과했다 안 했다? 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졸업증 보셨어요? 우리가 졸업식을 우리가 하는데 2월 달에 졸업식 날 가서 우리가 직접 졸업하는 거 가운 입고 졸업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강도사 면허증 저는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도사임을 신학대학을 졸업한 강도사임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가 목사니까요. 저는 또 목사 시험을 합격을 했겠죠? 네. 제가 목사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목사 면허증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누가 딱 이 물건을 사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샀노?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디서 샀어? 이러면 막 거기에 믿음으로 가보잖아요. 네가 진짜냐 거짓말인가를 뭐 확인해가지고 그 말을 눈으로 확인할 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뭐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적힌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Do you believe in Jesus? 인자를 써요.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 결단, 지식적인 것일 수 있으나 두 번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에 역사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넣는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한 컵 있는데요. 이 물 오늘 누가 떠다 놓으셨죠? 이순진을 떠나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 물을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 몸으로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이 물에 혹시 이순진 집사님이 절 미워해가지고 독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한 물이라는 사실을 뭐 한 겁니까? 믿은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뭐 한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가치관 속의 주인으로, 내 생각 속의 주인으로, 내 경제관 속의 주인으로, 내 걱정 속의 주인으로, 내 미래를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미래 속의 주인으로 맡겨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험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술, 마약, 돈, 쾌락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믿음이란 세 번째는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키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나 내 차 키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집 키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쁘다고 맡기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맡기지 않아요? 힘세다고 맡길 수 없어요? 그죠? 잘생겼다고 맡길 수 없습니다. 키가 크다고 맡길 수 없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구주인 줄로 믿고 그분이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줄로 믿고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미래를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안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내 미래를,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내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거하시도록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미래를 맡겨드려서 우리는 반드시 섬에 걸려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시대가 미완료입니다.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행동으로, 한 번 시인하고,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맡기는 것으로 끝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복되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행동이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은 이 시인하고 맡겨드리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날마다 세상은 의심을 안겨줘요. 계속 시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뭐하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계속 맡겨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맡겨도 별 수 없네. 맡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지금까지 맡겼으면 됐지 뭐. 지금까지 맡겼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됩니까? 이 믿음을 거쳐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셔서 이 의심이라는 것을 거두어 가시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된 맡김이 있어야 믿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은 시제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의심도 하나 또 거두어 가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이 의심이라는 것을 거두어 가시죠. 의심, 날마다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막 여기서 휘청휘청하면서 먼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항상 내 곁에는 누가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심이라는 것을 지워 가십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 싫어서 멀리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맞아줍니까? 벗은 발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불면서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 아들과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항상 그 자리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어떻게 의심을 거두어 가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심을 거두어 가시나? 맡기면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요. 맡기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영혼까지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뭐 하셨어요? 맡겨주셨죠. 아버지 손에 맡겨줬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완전히 맡겨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맡겨놓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의심을 지워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 신뢰를 확신을 심어 가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맡겨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똑같이 고난도 받고 위험한 상을 맞았지만 안심하라고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게 합니다. 믿음은 풍랑이는 현재 바다 위에서 죽음의 바다 위에서 안식하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완전히 맡겨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합니다. 바울이 반드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외쳤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과 영접함과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바울의 믿음대로 이들이 섬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의 외침대로 이들은 섬에 걸려서 살아나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느 곳에 상륙해서 구원을 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뭐라? 멜리데라.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믿음대로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을 멜리데라고 합니다. 다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멜리데는 저기예요. 자, 미양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광풍을 만나서 계속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멜리데로 갔습니다. 저 위쪽에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광풍에 밀려서 이리저리 막 흔들어서 죽을 지형에서 바다에 밀려가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인데 멜리데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멜리데는 지금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에 보면 몰타예요.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곳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과연 바울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가는 그날 오기를 소망하고 저기가 지금의 몰타섬,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자, 이 섬은 길이 29km, 넓이 16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이에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엄청나게 넓은 지중해 땅에서, 지중해 저 바다 위에서 저 작은 멜리데 섬으로 배가 휘청휘청하고 가다가 바람에 밀려서 도착한 곳이 멜리데예요. 자, 여러분, 방향을 잃었어요. 갈 길을 몰랐어요. 바람의 힘으로 옮겨놓은 위치에 그냥 바람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배가, 그런데 어떻게 그레데 섬에서 미양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멜리데 섬으로 정확히 로마를 향한 길목에 있는 저 섬에 이 배가 어떻게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저 섬에 머물러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몰타 섬으로 안착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정확하게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 수 있습니까? 광풍에 밀려서 넋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멜리데 섬으로 로마의 길목으로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가 뭐한 후에? 구조된 후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조란 단어를 어느 때에서 우리 사용하냐면, 구조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일 때 누군가가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주거나 끄집어내어 줄 때 우리는 뭐를 받았다? 구조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조를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정확하게 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이 멜리데 섬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구조해서 옮겨 놓았다는 것을 지금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요? 누가 그들을 태풍 일고 죽음의 바다 위에서 건져서 구조시켜서 멜리데는 섬으로 갖다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의 능력이었고 태풍과 바다와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베풀어 주신 결과였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그냥 구조된 후에 그래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놓았다. 반드시 우리를 구조시켜 놓았다. 이곳에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도착한 이곳은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으로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멜리데 섬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이랬겠죠. 어쩌다가 도착한 곳, 우연히 도착한 곳, 내가 그때 곡식 다 버리자고 했지, 물건 다 버리자고 했지, 그때 버렸기 때문에 여기 도착한 거야. 그때 안 버렸으면 우리 이곳에 도착했겠어? 그때 내 힘으로 우리가 내 지혜를 짜내서 내가 버리자고 했을 때 버렸으니까 이곳에 온 거야. 그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 일, 우연히 도착한 곳, 어쩌다 도착한 곳, 바로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도착한 곳이라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하나 몰려와야 합니다. 뭡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지? 어떤 지혜로, 어떤 능력을 합해서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어떻게 살아나지?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께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이라 확신과 믿음 속에 선포했던 바울에게 이 멜리데 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 섬은 어떤 의미죠? 이 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그곳, 정확히 인도된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착한 곳, 낯설었지만 주님께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신 피난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곳,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곳, 믿음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똑같이 도착한 이곳은 어떤 이들에게는 우연히 도착한 곳,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증명된 피난처와 안식처로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정밀한 섭리로 도착한 곳이라면 바울은 이곳에서 어떻게 이 섬을 생각했을까요?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지? 어떻게 지혜를 짜내보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이곳에서 벗어나지?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떻게 이 삶을 떠나게 하셔서 나를 황제 앞에 들여다 놓으시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로마의 황제 앞에 나를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의 의미는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일구어낸 열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를 성경 우리에게 조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 배에서 물을 이제 건너가지고 해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바울만 공중에 붕 뛰어가지고 구름에 태웠다가 이 섬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열심히 헤엄쳐가서 해안에 도착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섬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다름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의 차이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을 잘 믿습니다. 사람 잘 믿으시는 분 손. 저 사람 잘 믿어요. 네, 사람 잘 믿으시죠? 사람 잘 믿어요. 우리는 사랑이 주는 쾌락도 믿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함도 믿습니다. 내 목표를 믿고 권력의 힘도 믿습니다. 학력이 주는 능력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버스 기사 아저씨도 믿고 택시 운전사 기사 아저씨도 믿습니다. 버스를 타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는 마음으로 탑니다. 맞습니까? 버스 탈 때 아저씨 사고 나는 거 아니죠? 아저씨 저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목적지까지 저를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안 묻잖아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타죠. 이 버스는 아무 사고 없이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으로 탑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아파트 이렇게 선전 딱 넣으면서 이제 아파트 선전 나오면 보통 남자들은 잘 안 나오고 여성분들이 나와요. 아파트 선전 보시면. 그러면서 이 아파트 선전하면 여성분들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슬퍼하면서 찍듯인가요? 아니면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찍든가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아파트에 살면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 아파트 광고에 이런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땡땡에 사는 것만으로 특별한 주소가 있다. 들어오세요. 땡땡 커뮤니티. 네, 땡땡은 찾아보시고요. 네, 두자겠죠. 네, 두자 아파트. 네. 차고에 세워진 외제차를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 몇 퍼센트의 차? 1%의 차. 누가 잘 사냐고 물었다. 나는 뭘로 대답했다? 네, 뭐 땡땡땡 차로 대답했다. 이 차를 가지면 나는 상위 몇 퍼센트가 된다? 1% 된다. 잘 사냐고 물었다. 잘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산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뭘로 대답해요? 차로 대답해요. 띡띡. 이게 대답이란 말입니다. 이 차를 가지면 나는 잘 산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거짓 메시지를 세상에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명문대를 졸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열심히 죽으라고 네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세상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속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그래, 저 아파트에 살면 내 행복은 보장되는 거야. 저 차를 가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명문대를 졸업하면 내 인생은 그냥 활짝 피는 거야. 이 땅에 투자하면 무조건 3배, 2배 올라. 이 종목 사면 무조건 올라. 어떻게 그런 말은 잘 믿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돈이, 아파트가, 차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그냥 길거리에 세워준 뭐 불상이나 뭐 이런 형태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것 결국은 나를 배신합니다. 사랑에 속고 사랑으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쓰고 또 써도 내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풍족한 소유, 풍족한 소비로도 내 영혼의 헐거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갖다 줄 것 같은 그것이 늘 나를 배신하는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짜들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진짜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인정할 수 없습니까? 왜 신하지 못합니까? 왜 영접할 수 없습니까? 왜 완전히 맡겨드릴 수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 좀 해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이 사람을 다른 의미로 이 섬에 상륙하게 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실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가나,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가 볼까요? 1절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는 276명을 전부 다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 기억나시나요? 아리스다고 기억하시죠? 네,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적고 있는 누가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276명의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2절부터 10절까지에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를 빼고 바울, 아리스다고, 누가 자기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백부장도 나올 법도 하고, 그죠? 선장과 선주도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요. 그럼 성경은 뭘 주목하고 있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섬에 상륙하고 나서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지금 펼쳐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하면서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섬에 상륙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말씀대로 한번 가보실까요?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찼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는 겨울이에요. 추워요. 바다에 있다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모래톱에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도 붙잡고 해안으로 가서 그레데 섬으로 갔습니다. 추웠겠죠. 겨울이니까. 근데 그 땅에, 그 섬에 살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주민입니다. 제가 헤엄을 막 쳐서 해안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타이밍 아주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낯선 사람이 막 276명이 때로 몰려오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처음에는 경계하고 누군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어떤 동정?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동정은 있는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들은 평범하지 않는 친절을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이 원래 뭐 좋은 사람들이라서 뭐 원래 뭐 동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만 특별한 동정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원주민들이 이 276명을 특별히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울과 아리스다와 누가를 향한 그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마음,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동정의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붙여줬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도와야 되는 한 사람으로 보였겠지요.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났어요? 독사가 나왔죠.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잘 때워야 되니까 추우니까 나무 가져다가 이제 바울이 넣었는데 마침 그 나무 묶음 속에 나무 다발 속에 뱀이 있었는데요. 그 독사입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근데 성경 참 재밌게 표현해요.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어떻게 해요? 매달려 있음을 보고, 여러분 뱀이 탁 물고 나면 계속 매달려 있나요? 탁 물고 마나요? 탁 물고 독을 넣고 말죠. 근데 매달려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의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사람들은 살인자는 독사에 물려 죽는다라는 그 섬에 속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살인자다. 공의가 인과응보죠. 공의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죽을 거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탁 떨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탁 떨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백장로님 같은 분은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으아 막 이렇게 하겠죠. 난리가 날 텐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불에 탁 떨어뜨렸어요. 놀랍게도 아무 증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도 없음을 보고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게 뭐예요? 신이라고 하더라. 동정의 대상에서 뱀에 물리자 견제의 대상으로, 견제의 대상에서 살아나자 뭐의 대상으로? 신으로 지금 대상이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도대체? 그것은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바울을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왜 높여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신처럼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하셔야 됩니까? 우리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 이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이집트 가서 네 백성들을,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저 못 갑니다. 이제 80살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오늘에서 못 가요. 그러니까 너한테 사람 붙여줄 건데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그 밑에 아론이 나이가 83세예요. 아론 붙여줄게. 근데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야. 근데 너는 네 형한테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섬에 뱀에 물리고 있는 물렸는데 아무 증상이 없도록 하시면서 신처럼 인식하게 하셨냐면 바울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을 높여주신 것은 바울이 잘났지, 바울이 힘이 좋지, 바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곳에 이루어야 될 뜻이 뭡니까? 7절을 보시면요,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볼려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8절 보물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소문이 막 났습니다.
야, 뱀에 물려도 안 죽는데. 소문이 막 났어요. 그 섬의 이제 리더였던 보블리오가 초청을 해서 같이 머물게 됩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병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열병과 뭐요? 이질요. 이들에게는 열병인지 이게 이질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가 썼기 때문이에요.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서요. 낫게 됐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 있을 때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섬에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면서 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면 모두 다 믿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병을 고쳐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그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다 하면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온 섬에 퍼지고 온 섬에 병들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3개월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이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만 기록해 놨어요. 이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멜리데 섬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신처럼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곳을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왜요? 이 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장 이 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조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신을 이 삶에 들여다 놓은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어요. 바울 스스로를 높이려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잘해서, 내 지혜 때문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왔다,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높이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교만해져요. 바울이 교만해지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높아진 자리에 신처럼 계속 앉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뱀에 물리면 살인자라고 이 미신적 신학을 가진 것들, 원주민들을 아주 미개한 족속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는 저거밖에 안 돼. 계속 신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면 자신의 그 바울의 눈에는 이 원주민들은 그냥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내 사람은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복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즉 판단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나에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고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나도 그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돼. 신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는 교만의 눈빛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던가요? 너는 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내가 그렇게 너랑 함께 해줬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끝밖에 안 돼. 도대체 내가 너를 얼만큼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되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으면서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높은 위치에서 너는 이것도 안 되냐 저것도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금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똑같은 환경 속에 놔두고 오히려 더 악한 조건에 죄인의 신분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나 그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권위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속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구원에서 확신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일구된 열매예요. 확신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확신하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섬 하나 보이지 않고 깜깜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섬에 걸려서 살아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공간들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물들여가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들고 우리도 이 믿음을 들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셨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찬양